다스리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번 더 앞뒤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여러분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이때로 돌아가고 싶다. 한 기관에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과거에 있는 나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은가? 이 질문으로 조사를 했대요. 뭐 막 여러 가지 떠오르시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의견이 나온 게 1년치 로또 번호를 몽땅 알려주고 싶다. 과거로 돌아가서. 두 번째는 지금의 아내와 지금의 남편을 절대 만나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학생들에게 세월을 타지 말라. 꼭 알려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언제로 가고 싶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나온 것이 2001년입니다. 2001년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이들을 막 추정하실 것 같아서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대학교 3학년 때. 왜냐하면 제 인생에 가장 뜨겁고 열정적으로 살았던 순간을 떠올리면 대학교 3학년 때가 떠오릅니다. 대학교 캠퍼스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그리고 조금은 무모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그때 하루 평균 3시간 자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곤하거나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갈망함을 갖고 살았던 그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내 삶의 원동력이 뭘까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하나님께서 제가 다니던 그 학교 캠퍼스와 또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부어주실 그 부흥이 일어날 것을 갈망하게 되면서 사모하게 되면서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당시 부흥에 대한 갈망함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만이 있던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그 당시 부흥에 대한 갈망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1년 표어, 수련의 주제 이런 모든 것에 반드시 들어가는 단어가 이 부흥이었어요. 부흥. 저도 선교 사역지를 나갔을 때 거기서 금요 기도의 집회일을 만들었는데 이름이 리바이벌 앤 리바이벌, 회복 앤 부흥 이렇게 해서 집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 당시에 불렀던 찬양이 뭐냐? 부흥이라는 찬양이에요. 아시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 그런데 이 부흥이란 찬양도 모자라서 또 다른 한 곡이 이어 나왔는데 그게 뭐예요? 부흥 2000. 오소서 진리에 엄청 불렀습니다. 엄청 불렀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부흥에 대한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이번 주 살아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부흥을 주실 거에 대한 갈망함과 기대감과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넘치십니까? 진정한 부흥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들 이렇게 아침을 금식하고 오셨나 봐요. 오늘 분위기가 약간 우리 찬양 첫 곡도 전혀 모르는 찬양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얼어 계시고 그랬는데 우리 다시 한번 부흥에 대한 단어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신 그를 보는 것이며 그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부흥은요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규모가 커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흥은 영광이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감격스러운 것, 그림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가고 그에게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부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정의를 볼 때 이 부흥이 일어난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장면이 있다면 저는 그게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흥,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공동체 가운데 완전히 부어지고 나타나는 그 현상, 그 부흥이 일어나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이 부흥에 대한 갈망하기 다시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과거 한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고 이틀을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앞으로 주어진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 하나님이 행하실 부흥에 대한 갈망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인 사무엘상의 시작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여인의 주인공은 누구냐? 한나라는 여인이죠.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하면요, 여성으로서 인정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여자가 인정을 못 받던 시대인데 그나마 여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녀, 특히 아들을 낳는 건데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전혀 인간 대우를 받을 수 없던 환경에 처해진 여인인 거죠. 이 여인의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누구냐?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자녀들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로 시작할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한나는 생명이 끊어진 인간으로 여겨진 것처럼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엘리 제사장과 자녀들이 타락한 모습, 제사장까지도 타락을 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겠냐? 심각하다는 거죠. 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그들의 최후는 무엇으로 이어지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뺏기는 그런 결과를 이들이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마저 뺏겨서 소망을 잃어버린, 소망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사모한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사실은요, 애통한다가 더 맞는 뜻입니다. 사모한다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애통한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놓고 애통하고 마음을 쏟아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한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러한 자들에게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떠한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 애통하며 갈망하며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 묵상했던 스가랴 말씀에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을 찝으면서 이러한 모습을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주시는데 그 부흥이 임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뭐라고요? 애통해야 한다고요. 그 애통함이 얼마나 크냐면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예.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을 아주 귀하게 여겼던 그 마음처럼 애통하는 것.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설교하실 때 첫 주제로 이 설교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이죠. 그리고 그 시작에 팔복을 얘기하는데 그 팔복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 사실 이 두 가지는 연결해서 자동적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부흥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애통하는 자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보배당 공동체에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됐냐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그 법궤가 돌아왔는데도 아무도 법궤를 찾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졌거든요.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법궤 스스로가 돌아왔는데도 그 법궤를 찾지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에 나아가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그 말씀을 읽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가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괴가 기럇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하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하냐? 괴가 기럇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성경학자 대부분은요, 이 2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고 물었을 때 동일한 한 가지만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21절 4장 1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실로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무엘이 그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과 이상이 시기했던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포하자마자 이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기대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전했는데 냉랭한 겁니다. 냉랭한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런 반응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묵하게 무려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그리고 그 2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전혀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던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지난주에 오래간만에 이전에 알고 교제했던 지인들 몇 명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 보배담교회 개척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데, 그 지인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어떤 한 지방에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대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세워서 무려 37년인가요? 목회를 하셨대요. 근데 그렇게 목회를 한 결과 성도가 몇 명이냐? 6명인가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 사모님은 너무 그 교회와 그 지역을 떠나고 싶대요. 너무 힘드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이들이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열심히 설교했는데 한 명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 저는 이거 상상만 해도 제가 목회자인지라요, 감정이입이 너무 많이 돼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기에 그 20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포기하지 않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수고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로 인해 낙심되십니까? 오늘 이 사무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끝을 모르는 하나님,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핵심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보니까 오늘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 전심으로라는 단어예요. 따라해 볼까요? 전심으로. 우리가 읽은 이 3절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나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전심으로.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전심으로라는 말보다는 온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어는 가장 먼저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3절이. 그래서 가장 먼저 전심으로 뭘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역대하 6장 14절입니다.
화면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으시니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온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9월 6일부터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 기간을 놓고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가장 기도하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유현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참 은혜스럽게 잘했죠. 그 기도의 고백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은 마음에 기대감이 전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갈망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 마음 전심으로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 그분을 경험하는 은혜, 무엇보다 오랫동안 노력해도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갑시다. 예.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요, 온 마음을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마음은 감정만이 아니라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합한 것이 전심이고 온 마음이다. 다시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합한 것이보다 그게 전심이고 온 마음이다. 그런 점에서 사무엘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말은 전 인격적으로 내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내 마음을 주님과 마음을 합하길 원하고, 그리고 내가 의지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인격적인 모습으로 사무엘이 요청하는 첫 번째는요,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제거하라 말씀하세요. 우상을 제거하라. 이 말씀을 볼 때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우상을 섬기고 집에 우상 한 개쯤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론해 볼 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우상에 빠지고 섬기게 되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 그 죄성이다라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 그것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우상 숭배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과 나눈 기억이 있는데, 마더와이즈라는 자매들을 위한 신앙훈련 프로그램 중에 그 교재에 육신에 대해서 정의하는 내용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 죄된 본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화면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요게 신앙에 좋은 거니까 요런 모습을, 내가 원하는 때 이 아이가 이렇게 돼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 그거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요때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 아이들의 주제곡은 노는 게 제일 좋아하죠. 언제든지 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즐기고 싶어 하는 거,
그것들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주어는 다 나예요. 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나의 행위로 결과를 만드는 삶의 방식을 회개하고 버리라는 요청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그릇에 가득히 차 있는 나의 죄된 본성을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는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많은 소식 때문에 불안할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가 내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 내 안에 진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 아무리 절망의 상황에도 소망을 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으면 사람은 불안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의 죄인됨을 깊이 직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가, 얼마나 내가 나중심적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깊이 직면하고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대면하고 그것들을 주님으로 바꾸는 은혜가 이번 수련회 가운데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번째 모습은요, 공동체와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앞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올 것을 얘기하며 우상을 제거하라 얘기했습니다. 이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해서요,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끝맺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여기서 하나 더 요청을 합니다. 다 요청을 들었는데도 하나 더 요청하는데 뭐라고 요청하냐?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다 미스바로 모이십시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미스바에 모이라고 요청을 할까?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리고 나서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더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드라마, 인기 드라마 중에 파리의 연인 맞죠? 파리의 연인. 여인인가요? 연인인가요? 연인. 예. 다 보셨군요. 예.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안 봤습니다. 아주 이때친 것만 아는데, 근데도 못 봤는데도 여기에 그 수많은 어록들은 너무 잘 알려져 있죠. 예. 거의 아담의 동질인 한 주인공이 이 안에 넣어 있다. 예, 이거 하고요. 박신양인가요? 했던 표현이 있죠.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이것도 히트를 쳤죠. 근데 저는 이 박신양의 이 히트친 말이 오늘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왜 너가 그리스도임을 밝히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느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그 사랑하는 사람과 뭐 하기를 꿈꿉니까? 결혼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죠.
결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부부가 혼인신고하면 부부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혼인신고하는 거를 준비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준비하는 게 뭐예요?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결혼식을 왜 그렇게 신경 쓸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부모님께서 뿌리신 것을 거두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뿌린 대로 거둬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평생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확증함으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게 결혼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결혼식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결혼식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게 세례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냥 믿으니까 됐지? 아니요.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확증하는 게 뭐다?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지금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요청하는 거예요. 마치 세례를 받는 것처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봐라. 그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굉장히 좋아하세요. 무척이나 좋아하세요. 왜요? 그분이 공동체로 존재하시거든요. 그분이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언약을 주실 대로 공동체의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궁금증이 떠올랐어요. 수련의 시초는 언제일까? 그래서 저도 이제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제 자료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수련회는 도대체 언제 처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수련회 시작은 언제입니까? 굉장히 챗GPT가 똑똑한 게 역사의 자료를 거슬러서 성경의 근거를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맞네 라는 게 떠올랐습니다. 수련회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명령한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언제 등장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레위기에 준 절기와 성회예요.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일상의 삶을 멈춰요. 직장을 멈추고 일하는 걸 멈추고 삶의 리듬을 멈추고 하나님이 정하신 공간으로 여행을 떠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전 민족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게 수련회의 시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 공동체와 반드시 삶의 일상을 멈추고 산으로 가든 광야로 가든 하나님과의 교제만 집중하는 시간을 보이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해요? 너희가 약속된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라.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는 게 일상을 살면서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은 삶을 멈추고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까지 무려 10일 동안 그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받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두가 인정하는 교회에 일어난 대부흥운동이 다 어떻게 해요? 모여서 삶을 멈추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예요?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 이 부흥운동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려주는 보고 기록이 있습니다. 1908년 해리스 감독이 한국교회에 대한 보고를 보내는 내용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부흥운동의 효과는 전적으로 훌륭했습니다. 즉 교회의 신앙 수준이 더 높아졌고 미리 자상한 성교 교육이 있었으므로 광신은 거의 없었고 정신 이상 같은 결과는 하나도 없었고 수천 명의 신도가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세웠고 다수인에게 성직의 소명을 받게 하였고 그보다도 더 많은 교회들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무려 2,000명의 대집회가 한 장소에서 거행되었으며 수천 명이 그리끼리 배우고 기독교를 알아보려고 문의하고 술주정꾼, 도박꾼, 도적놈, 오입쟁이, 살인, 도박, 광신적 유학자들, 구태의연한 불교 신도들 여러 천명의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것은 모두 지나가고 말았다. 여러분,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부흥을 맛봤던 한국 교인들이 그 당시에 기도했던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문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당신은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민족을 사용하시어 아시아에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는 가장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장 위대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국 땅만이 아니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정말로 작고 초라한 이 민족이었는데 꿈을 어디로 갖는 거예요? 아시아로, 열방을 향해서. 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그런 나라가 됐어요. 교회가 가장 많고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단시간에 변화를 이룬 거죠. 여러분, 그 시작점이 뭐라고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동체가 함께 모이실 때 일하세요.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사모함이 잘 안 올라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전 얘기합니다.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제가 요즘에 운동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는데요, 더 많이 뛰고 싶어요. 근데 힘들잖아요. 저 막 지금 이제 10km까지는 제가 뛰는데 20km도 뛰고 싶고요, 완주도 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까지 못 뛰겠어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상담을 해요. 10km만 떠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20km 뛰면 10km가 안 힘들어요. 40km를 뛰면 20km는 안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처음엔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데 사모함이 안 들어요? 그럼 더 기도하세요. 왜요? 그만큼 내 삶에 지금 기도가 자리가 안 잡은 거예요. 그만큼 내 안에 하나님과의 민감함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 잃어버린 거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야 돼요. 그것만이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에게 오는 거, 그것만이 길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무엘이 선포하고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포기 않고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 보배담 공동체에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수련회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려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그에게로 돌아가 그에게 기도하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보배담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삶의 문제 가운데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미래의 문제, 하나님 인생의 쓴마음과 아픔들, 어렸을 때 부모로 받았던 상처와 하나님 내면에 있는 가시와 쓴뿌리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무너진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부흥은 하나님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붙들며 나아갈 때 아버지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 이번 수련회가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자리, 삶의 힘을 얻는 자리, 삶의 위로를 얻는 자리,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이 회복되는 자리, 그 입술 가운데 소망의 노래가 회복되는 자리, 하나님의 부흥이 많은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포기하지 않고 전해졌을 때 하나님 이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부흥이 임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불안해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그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모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번개를 내려 모든 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승리의 노래,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이 놀라운 부흥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함께 모여 예배하며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냥 냉랭하게 식어져 버린 하나님 그 얼굴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그냥 한숨만 나오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 공동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각자의 골방의 기도 가운데도 동일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전교인 수련회가 이 부흥이 많은 자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